예수님의 공생의 이렇게 기록들을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70일 훈련시키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제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좀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한 얘기지만 유대인들 전체에게도 한 얘기예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또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오래된 신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질문을 하는 오늘 제자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오늘 붙잡아야 될 부분이 제목을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왜 이 제목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완전 놓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에서 이 중요한 복음 전할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실패한 이유. 그게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떤 잠깐의 어려움 그게 아닌 계속적으로 어렵고 반복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후손까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문제인가?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전혀 몰랐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계속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던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니까 아는데요. 다른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유대인이 완전 놓친 것,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완전 놓치고 멸망당한 이유. 자, 무엇이 문제인가를요 전혀 몰랐어요. 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가를 몰랐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택함받은 주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일부 말씀처럼 이걸 진짜 깨닫고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으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 중에 아주 소수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죠. 뭘 몰랐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걸 몰랐어요. 언제? 우리가 늘 지금 얘기하는 이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부분을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그 떠난 것이 뭐예요? 그게 죄고 그 배우가 사단이죠. 자, 우리는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요 전혀 지금요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한데 신자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거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완전히 우상 귀신 문화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삶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배경에 이 숨겨진 문제고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그런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사망이 왕노릇한.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죄와 저주 아래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 뿐이지 율법을 범한 것이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안 읽었는데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음식 먹는데 손 안 씻었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이런 이제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전혀 영적인 부분,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계속 육신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이 부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자, 한마디로 왜 무당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답을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육신 문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요, 인간에게는요, 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생각, 육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제 개인과 현장을 두고 확실하게 봤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마음, 생각, 육신적인 게 다 무너집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아예 무너진 상태에서 이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율법 뭐 하고 육신적인 거 얘기해도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지 그 사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맞다 안 맞다 뭐 누가 어떻다 해결 안 됩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 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 유명한 크리스찬 기독교인 중에서 남자 뭐 누구 강의하는 사람 있잖아요. 웃기게 하고 가정 얘기하고 뭐 막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 아무리 뭐 웃기고 뭐 위로해주고 해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개인에게요. 그 사람이 딱 영적인 게 이해되고요. 복음이 이해돼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은요. 근본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전부 일시적인 거고요.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하고 이 사람을 도울 때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그거예요. 같이 이렇게 우리가요, 같이 이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속게 돼요. 정말 이 부분이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이것만 못 보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부분을요,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완전히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뭘 놓치겠어요? 복음을 놓치겠죠. 그러니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당연히 놓치게 돼요.
가치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전부 육신 문제 얘기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빠집니까? 종교에 빠지고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 얘기를 밖에서 들으면 어떨까?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좀 욕을 먹을 만하다. 이 목사님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하겠다.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아예 다니지 말라고 하겠다. 저게 이제 참 우리가 욕먹는 이유인데,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영적인 걸 놓고 한번 보세요. 그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모르고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사실은 진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그게 종교고, 이게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인데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하고 내 감정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맞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걸 놓고 볼 때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게 복음이요. 그렇죠. 계속 말해야 될 게 복음이고, 계속 묵상하고, 내가 계속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돼야 될 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요, 살아나면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 마음, 생각, 또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걸 놓고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진짜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이 마음, 생각 속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진짜 살아나고 오늘 구역공과 말씀처럼 독립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부터 구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굳이 단어를 쓰면 씨와 땅입니다. 이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계보, 그 씨,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제일 예수를 죽였던 이유가 뭐냐?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을까요?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전 세계의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그렇죠. 이 말씀이요, 전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예수를 죽이면서 후손에게 돌려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요, 그 후손이요, 처참하게 막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은요, 이 축복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대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놓치게 됩니까? 세 번째로 유대인이 완전히 놓친 거. 당연히 뭘 놓쳐요? 이거 놓치죠. 전도, 선교 놓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사상, 선민 사상.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니까 한 민족을 택했고, 그렇죠? 한 지역을 택하고 한 가문을 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 택했다는 선민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비자로 다 해라.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뭐 단일 민족이다, 뭐 백이 민족이다, 뭐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 외국인들 없으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문제도 하나고 모든 사람의 답도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237이고 셋들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 고통당한 거 보세요. 처참하게 고통당했어요. 그 어떤 그 방송에서 그 수용소의 어떤 장교인데 이게 여자 장교예요. 최고의 악녀라고 나오는 유대인들을요 막 비참하게 죽였던 그 여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여자도 결국은 감옥 가서 자살했던가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쓴 뭐 일기인가 뭐 이렇게 사진첩 같은 거를 발견했는데 골동품 뭐 하는 데서 어떤 남자가 발견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걸 어디 검사하는데 검사를 했더니 이게 사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앨범을 만들고 그게 이제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그 여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요, 비참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불렀는데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전하는요,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점검하며,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이 제 자신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요, 뭐 제가 메시지 했지만 그게 진짜 요즘에 저 많이 느껴요. 제 안에 다른 망대가 너무 많구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이 복음 속에 그래도 내가 있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정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이거잖아요. 노예. 어디 애굽에 포로 되겠죠. 아수르, 바벨론에 로마에서 속국되게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랑민으로 흩었잖아요. 이 중에 아주 소수, 그걸 렘넌트라고, 아주 소수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전도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소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 전체입니다. 성경 역사를 얘기하라면 사실은 두 가지요. 유대인이 계속 멸망하고 실패한 거.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회복한 거.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사실은요 봐도 오늘 모든 게 다 보이게 돼요. 성경 전체가 보이게 되고 사실은 역사 전체가 보이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완전 회복할 것. 유대인이 완전히 놓치고 멸망당한 이유가 이거였다면 그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오직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끝내는,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0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이 복음으로요, 완전히 결론과요, 답이 났던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남들이 볼 땐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앞으로 유대인의 리더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다 바울이 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잖아요.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진짜 깨달아. 그래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 참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삼직이잖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으로요, 완전히 답을 딱 내야 돼. 이게 답이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어디가 산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전체가 사는 건데 내 영혼이 진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하나가 오늘 태영아 부모 모이는데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아, 그래. 내 자녀에게 무엇이 전달되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구나. 왜 복음이 전달돼야 되냐?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거 하나만 딱 들어가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간표 따라서 어떻게 할 거는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것, 종교, 율법, 내 열심, 이런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전혀 문제 아닌 것 때문에 손 안 씻고 뭐 떡 먹었다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이요, 오직 복음.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요, 오직 전도. 막 전도 안 해도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답을 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내가 정말 이 답을 내면은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말씀 전체 흐름이요, 계속 같아요. 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정확한 언약 가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그 현장에서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괜찮고, 어떤 여러분이 현장에 있든지 괜찮아요. 심부름을 해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이 언약이 있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어떤 문을 여십니까? 11장 25절부터 26절.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 또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에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부 예배처럼 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사단이 원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전하게 하고 또 그 복음을 받을 만남.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 이 사람을 돕는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그렇죠. 이게 미션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업의 현장에 정확하게 여러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을까? 하나입니다. 이 업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장, 이 사업장에 보내셨을까?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이거 하라고. 깨닫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 다른 것들은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과 영적인 거, 이 전도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사실은요, 정말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 이런 응답들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있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전도가 아니고 이 축복 전하는 오직이라는 게 막 외골술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진짜 의미를 알잖아요. 이것만이 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구나. 그걸 딱 본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이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오직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내 마음 생각, 내 마음 생각이요 이 속에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영혼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 내 영혼에 담긴 거는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자.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지금 계속 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한나가 마음 생각 속에 계속 나는 게 육신적으로 내가 아들 있어야 되고, 그래서 1장 앞에 보면은요, 저 여자가 적수고 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봐면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닫고,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니까 이제 그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젖대고 이제 성전으로 보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내 마음 생각이 지금 있는 거. 이게 결국은 내 영혼으로 들어가고 이게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 시간, 그 예배,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정말 여러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인이 완전히 놓친 것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부분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고 찾아내면 돼요. 아,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뭐냐?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될 오직이 뭐냐? 이거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유대인들이 완전히 놓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것.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할 건데 우리가 이제 좀 회복해야 될 이 시스템. 이 회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회복해야 될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인도받고 또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전부 다 지금 단어로 하면 목회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들 그 리더자들 그 몇 명 중심에, 천주교 말하면 사제, 신부 중심, 목회자 중심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전부 뭐였어요? 평신도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현장 살릴 전도자예요. 현장 살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늘 얘기해요. 목회자들은 강단 선교사라면 여러분 현장 선교사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어요. 이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문들을 여시고 이 응답의 문,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딱 오늘 잡으면 돼요. 아, 유다인이 완전히 놓쳤는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시스템. 그래서 아,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안식일, 우리 지금 말하면 주일 중심이죠. 그런데 평일 모든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요. 그 모든 날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하는 거는 또 하나님의 다른 시간표고 모든 날 평일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고 주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니까요. 자, 이걸 알고 평일날 평상시에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진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전부 지금 말하면 교회당, 건물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 중심, 여러분의 집,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같은 말,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의 현장, 그 현장 중심,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이 120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그래서 평상시에 현장에서 여러분에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성경의 증거 두 군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 분명히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거 실제 회복하죠. 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필요하면 요청하고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 와서 말씀 운동 해달라 요청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실제로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내가 인도받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이걸 담으면은 이 오직을 담으면 하나님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시간표 따라 하는 거고 진짜 내가 해야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서 이거 하라고 정말 보내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딱 잡고요 조금만 여러분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들을 여시고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여시고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회복. 그래서 요 시스템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우리가 좀 갱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점검하고 나 자신도 내 자신부터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갱신해야 될까?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오랫동안 젖어왔던 생각 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갱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이제 갱신할 것,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의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셋들.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영아 부모들 원래 전에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좀 다 관심이 있잖아요. 성현이 서산 안에서 제일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서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들도 좀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자녀들도 비율이 많고요. 그렇다면은 제일 관심 있는 게 교육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들을 준비해서 나중에는 좀 불신자들을 부모들 초청하고 그런 관심 있는 자들에게 우리 뭐 어떤 세미나를 한다, 뭐 캠프를 한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밋스쿨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내용을 갖추면은요 불신자들도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 큰 거일 수도 있지만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되냐? 정말 복음 못 들은 불신자.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갱신하고 인도받을 거. 갱신한다는 것은 누가 막 틀렸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가는 거예요. 응답 따라가는 시간표죠. 그게 갱신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데 불신자들이 막 갱신하는 것처럼 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뭐 맨날 남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앞에 사람이 틀렸고 뭐 그게 아니고 시간표 따라서 우리 갱신하고 응답을 받아라. 정말 좀 중요한 응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답인가를 보고 유대인이 놓쳤던 것을 보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그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작의 주간,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